로마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은 영적 존중에 이르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 우리의 삶에 익숙한 것은 우리 내면에 끊임없는 이와 같은 갈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을 원하지만 또 반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 정직한 우리 마음의 또 우리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원하면서도 내 모습에 내 또 삶의 실제 행동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죠.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싸움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 또 우리 삶에 어떠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체를 알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끊임없는 거짓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죄는 먼저 우리에게 교묘한 이야기를 바꾸어 버립니다. 한쪽 귀에서 늘 우리 속에 속삭이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넌 이제 끝났어 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의도에서 마음에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널 쓰시겠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봐, 너의 넘어지고 있는 너의 모습을 네가 잘 보라고. 넌 또 넘어졌잖아. 그런데 너가 무슨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니? 너가 무슨 목회자냐고. 네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정죄의 목소리입니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목소리를 내면서 속삭이기를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그렇잖아. 라고 하는 자기 기만의 목소리입니다.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깨끗한 척 하지만 한쪽에는 다 죄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 괜찮아. 이 정도로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세상을 살려면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는 마음이죠. 이와 같이 속삭이면서 그것이 현실을 잘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현실 속으로 말씀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걸 너도 너무 잘 알잖아. 그러니 괜찮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 기만으로 위로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죄는 우리를 절망으로 밀어내고 또 자기 기만은 우리의 삶을 방종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는 거짓입니다. 또 동시에 죄에 가볍게 여기는 자기 기만도 거짓입니다.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는 정죄와 또 자기 기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에 가르치는 것처럼 오히려 회개와 진실을 선택하는 것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으로
자기 기만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것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 안에 거짓과 정죄의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겼고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정죄의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 내가 넘어졌나이다 라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으되 오히려 그 죄가 우리를 오래도록 다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때마다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면서 고백함으로 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1편에 오히려 그때마다 주여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거짓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속에 한쪽에서 날마다 속삭일 때마다 그것이 정죄이든 아니면 자기 기만의 합리화이든 오히려 그때마다 진리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죄가 우리의 내면을 짓누르면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 속에서 틈탔을지라도 회개로 돌아설 때에 우리의 삶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기만으로 우리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 어떤 측면이 또 있느냐 보았더니 욕망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원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죄 가운데 오래 있었던 우리의 삶은 습관처럼 여전히 과거의 시스템처럼 옛 주인의 죄에 반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직하게 원하는 말씀하는 것처럼 원함과 행함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우리가 자주 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욕망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꾸지 않는 데서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또 승리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죄가 다스리는 삶의 시스템 아래 둘 때에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욕망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삶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늘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서 그 행위에서 그 어떤 삶의 행동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그와 같은 공간으로 그와 같은 장소로 그와 같은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또한 그쪽으로 넘어지고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공간을 거룩한 행위로 바꿔야 합니다. 그 공간에서 말씀을 읽는 곳으로 바꿔야 하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묻는 곳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을 체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이 정욕적인 시스템이 작용되게 하는 것을 거룩한 시스템으로 환경까지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는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그 환경을 즉시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정욕의 모습에서 삶의 패턴과 시스템 체질에서 거룩한 삶의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더 굳게 마음을 먹는 데서부터 죄를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가득한 데서부터 죄를 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또 우리의 마음의 이 체질을 성령으로 채우려는 열심이 여러분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내면은 반드시 배고플 때에 허기진 신호를 내는 것 같이, 허기지면, 배고프면 반드시 인간은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을 가득히 채워 있지 아니하면 반드시 죄가 들어와서 그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내면을, 여러분의 삶을 더욱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기도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행함, 실제의 행함 사이에서 간격을 줄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냐? 고립의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우리를 고립시켜 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를 결국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지요. 나아가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끊어지면 결국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거룩한 공동체와 또 거룩한 성도와의 교제에서 또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공동체로부터 분립시키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분립시켜서 철저하게 사단은 우리를 죄로 하여금 우리를 고립으로 인도하고 그리하여 우리를 철저하게 외롭도록 만듭니다. 우리 속의 외로움으로 허기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한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달콤한 욕망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사탕을 내밀듯이 내미는 것이죠. 또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욕망으로 채우게 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므로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성도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진단은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닌가를 말해주는 또 하나의 지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힘을 쏟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며 또한 서로의 넘어짐과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를 더욱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장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립의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가 또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원함과 행함 사이에서 승리하는 비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립이 아닌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욕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욱 다스리는 길로, 그래서 거짓이 아닌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일로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